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드온에 관한 후반부, 지난번에는 기드온이 소명을 받아 내부 사역 우상을 척결하는 모습으로, 오늘은 외부 사역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기를 열심히 잡을 때, 자기 직업에 충실하여 일할 때 베드로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재배하며 목축을 하고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 기드온을 불렀잖아요. 기드온을 부르는데 기드온도 열심히 곡식 타작하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을 할 때, 왜 숨어서 타작을 하는가 하면 미디안 군대 적군들이 항상 침입해 오기 때문에 곡식 타작한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용사로 부르시고 사사로 부르셔서 큰 일을 감당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는데 기드온 마음속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지파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내 집안으로 보나 미약하기 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다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담을 느끼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네가 한 사람 치듯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무슨 징표를 내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표징을 내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이 그냥 성냥불로 붙인 것도 아니고 라이터 불을 갖다 댄 것도 아닌데 지팡이 하나를 댔더니 재물의 불이 확 일어나. 내게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 맞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갑자기 두려움이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을 대면해 보면은 죄 많은 인간들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 이제 죽는구나.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깨달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내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더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것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호와 샬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여호와는 평강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성가대만 여호와 산마는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1번 마태복음, 2번 에스겔. 네 개 내면 시험 들을까봐 2개 중에 맞으라. 어디요?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성경도 막 너무 잘.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성경에 여호와 니시는 어디에 나오고 무엇과 관련되고 여호와 샬롬은 어디에 나오고 무엇과 관련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 하나님의 소명을 확실하게 받은 기드온은 사역을 합니다. 내부 사역,
외부 사역, 내부 사역은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도 쳐부시고 아세라도 다 쳐부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을 다 쳐부셨다고 그래서 기드온에게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어떤 별명일까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룻바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잘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기드온은 내부 사역을 우상 척결 다 하고 이제는 외부 사역에 힘을 써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사역을 위하여 300명의 용사,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을 하였더니 몇 명이 모집을 뛰었는가 하면은 약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린 자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2만 2천이 돌아가. 남은 1만 명 중에서 이것도 많다. 300명. 그래서 숫자를 줄이라. 그럼 어떻게 줄일까요?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선택 기준을 보게 되면 일단은 여기에 자원하여 온 사람들에게 전부 물을 마시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 마시는 스타일이 다 달라.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흐르는 물을 마시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그냥 정신없이 엎드려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핥아 마시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선정이 됐는가 하면 무릎 꿇고 그냥 아무 정신없이 이렇게 마신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누구만이 선정이 되었는가 하면은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손으로 물을 이렇게 핥아먹는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정된 사람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님들은 자기 교회에 기도 용사 300명을 항상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흥 집회 나가면 부흥회를 위하여 그 300명의 기도 용사들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인평교회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용사 몇 명이 있을까요? 자기가 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할 건데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용사가 있으면 그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그냥 무릎 꿇고 정신없이 물 마시는 사람,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면 처 마신다 그래.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떠가지고 하는 사람. 그런데 왜 그러면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손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선정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이유인가 하면은 일단은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물 그냥 처 마시는 사람들은 경각심도 없고 좌우에 살필 겨를도 없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적군이 오면은 방어할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쓰임받을 용사로 쓰임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떠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경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기 때문에 준비하고 방어할 공격할 뭐가 다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자세부터 틀다 너는 아무 긴장감도 없고 경계심도 없고 그냥 펑푸짐하게 누워서 물이나 처마시고 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용사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300명의 용사를 이렇게 볼 때 조직이 되긴 되었는데 상대편과 싸워야 할 적군들을 보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게 생겼어요. 게임이 안 되게.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세상에 적군들을 보니까 메뚜기 떼 같아. 또 보니까 낙타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 진짜 그런지 한번 7장 12절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7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야. 여러분, 메뚜기 떼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그 메뚜기 떼의 위력을 알아요. 메뚜기 벼멸구를 비롯해가지고 메뚜기 떼가 한번 이 밭을 논을 막 쓸고 가면은 잎사귀 이런 걸 다 갉아먹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반응도 없고 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적군들이 쳐들어올 것인데 너희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다 썰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메뚜기, 황충이 또 늑 이러한 것들이 쓸고 가감 같이 싹 쓸고 갈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군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많기도 하지만은 저들이 한번 쓸고 가면은 나라는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드온이 보는 거예요. 지금 또 뿐만 아니라 낙타의 수, 이 낙타는 군사 물자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을 수송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면 물품이 보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리 낙타들을 다 사용해.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낙타 떼들이 그냥 이스라엘 지역만 지나가도 망하는 거예요. 왜? 낙타 떼가 지나가고 모든 농작물 다 쓸고 가면 농사가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지 않고 저 떼만 지나가도 그냥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저 수많은 군사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겼느냐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도저히 안 된다.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된다. 상황적으로 막 게임이 안 된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3만 명 아니라 10,000명 아니라 30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만 명이 모였어도 300명으로 축소하여 정의 군대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길 것에 대한 떡덩이 예언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적군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가자. 그래서 나갑니다. 나갈 때에 이제 낙타떼들 수많은 적군들이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나가면 된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300명으로 줄이라고 했지. 질 것 같으면 300명 아니야. 더 많은 군사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명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준비물이 너무 미약해. 뭘 준비하는가 하면은 나팔을 준비해래. 기마병을 준비해도 시원찮을 텐데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뭐 이렇게 탱크를 앞세우고 뭐 이렇게 해도 부족할 건데 나팔을 준비하래. 아무 쓸모없는 항아리를 준비하래.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다가 나중에 들래.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를 따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게 돼.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나팔을 불면서 그냥 엄청난 나팔 소리를 부르대고, 그 다음에 횃불을 항아리에 감췄다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그 횃불을 들고 오니까, 밤에 횃불을 들면은 그만한 이거 시야로 인해서 엄청난 숫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6.25 때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내려올 때 그들이 뭘 치며 내려왔을까요? 깽가리 치고 내려오고. 뭘 불며 내려왔을까요? 피리 불고, 나팔 불고, 피리 불고, 깽가리 치고 이러고 막 내려오는 거. 숫자도 많지만은 우리 국군들이 그냥 죽여도 인해 전술을 못 당해. 그 소리에 압도당해. 이게 바로 중공군들이 이런 전법을 썼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이 이처럼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서는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함성을 지르면서 가는데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은, 자 이제 볼까요? 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20절. 이런 건 이제 성경 퀴즈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 퀴즈는 선수들만 맞히는 게 아니라 세 문제 풀고 방청석 문제, 세 문제 풀고 방청석 문제. 방청석 문제도 통합으로 하는 게 아니라 70대 이상, 60대 이상 이렇게 연령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맞힐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자꾸 이렇게 길게 말하는가 하면 7장 20절 못 찾아가는 분 때문에 지금 빨리 찾아가라. 7장 20절. 자, 시작. 그렇습니다. 나팔을 불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니까 이 횃불, 항아리, 나팔 이런 거 무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칼 역할을 하는 무기라 이거예요. 강력한 무기라. 이 의미를 잘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싸움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이 그냥 칼이 아니라, 그냥 무기가 그냥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예비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비한 무기, 여호와의 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르신 기드온이 함께 싸우는 전쟁. 그래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지. 그렇습니다. 이겼습니다. 엄청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전쟁 다 끝나고, 전투가 다 끝나고 와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시험 든 사람이 있어. 그 시험 든 사람이 누굴까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전쟁에 나가면은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물품들을, 재물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노획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시험에 들었는데, 왜 시험에 들었는가 하면, 야 기드온, 전쟁에 나가려면은 우리를 불러야지. 우리 싹 빼놓고 니들만 나가서 그렇게 싸우나? 이 말이 되노?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하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보통 지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나게 숫자도 많고요 강력한 지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큰 역할을 한 두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하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로 표현하더라도 유다 지파는 뭘로 표현했을까요?
사자로 표현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뭘로 표현했을까요? 황소, 소로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 가지고 유다 지파가 큰 일을 감당했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황소처럼 뚝심 있게 막 물고 쫙 나가서 가나안 정복하는데 큰 일을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 지파는 크다, 강하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에 이렇게 강력한 지파를 부르지 아니하고 므낫세 지파, 조그만 지파 자기 사람들끼리 나가가지고 뭐 한다, 그래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애초부터 불러서 함께 나갈 것이지 왜 전쟁 다 끝날 때쯤 불러가지고 그냥 잠깐 참여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시험 들었을 때에, 그때 기드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인데 막 지혜가 없었다면은 내 군대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먹고 이래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 나는 거지 뭐, 내부 전쟁. 그런데 이 기드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 지혜로운 사람 같아. 어떻게 기드온이 답변을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해요.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집에 무엇만 못하다 그런가 하면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끝물 포도가 맛있을까요? 만물 포도가 맛있을까요? 만물 포도.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포도가 맛있지 후에 닿다고 쭉정이 뒤에 열리는 것들은 이게 잘 당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신맛이 나고 수도 작고 찌꺼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비에셀은 이제 기드온 이 가문의 대표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므낫세 지파가 아무리 강하고 잘나고 해도 에브라임 지파의 제일 못난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축혀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험 들었으니까 칭찬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네 지파에 우리 지파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어봐야 당신 지파 제일 못난 사람보다 못하다, 역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신 지파는 위대한 지파고 우리 지파는 위대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노여움 풀어라 이거예요. 노여움 풀어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화가 났을 때에 다윗의 화를 잘 지혜롭게 풀어준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요. 어떤 여인일까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비가일 여인의 남편은 누굴까요? 나발은 지혜가 없어. 다윗이 피신을 다닐 때에 다니다가 저 나발의 집에 오늘 추수를 하고 털도 깎고 막 이래 하는데 음식을 장만하겠구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떡이나 물 좀 이런 거 얻어와라. 그랬더니 나발이 딱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군데? 난 다윗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다윗이 지금까지 얼마나 위대했는지 국내 사람들도 다 알고 이방 적군까지 다 아는 다윗을 나발이 왜 모르느냐고. 그렇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 나서 있을 때에 이것을 지혜롭게 잘 풀어준 사람이 아비가일 여인이야.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하면 아비가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나발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중화시킬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들 하더라도 지혜롭게.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거야. 지금 에브라임 잘못 건드리면 이거 큰 시한폭탄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잘 답변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평화가
유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세상에 기드온 인품으로 보나, 저 겸손한 모습으로 보나, 싸우는 능력으로 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보나 대통령 딱이다, 대통령 딱. 그래서 백성들이 기드온에 대하여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 손자 대대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거야. 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승리 후 백성들이 요구가 바로 그예요. 당신과 아들과 손자 대대로 우리의 통치자,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할 때 기드온은 알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 이긴 것은 기드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원래 겁쟁이 같았던 기드온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탁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이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들 통치자가 되는 것이지, 나 개인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28장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8장 22절 23절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렇습니다. 백성들 우리의 대통령 되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만은 기드온은 자기 자신 알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손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인격에서부터 신앙에서부터 모든 능력에서까지 골고루 갖춘 자야. 골고루 갖춘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을 보는 중에 그 많은 것, 잘한 것 중에 기드온이 남긴 오점도 있다는 거예요. 뭣도 있다고? 오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오점들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위대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여러분 설명을 할 때에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에도 그 많은 구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다윗 두 사람을 꼽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위대한 인물이 아브라함, 다윗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완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죄를 범했고 다윗도 그렇게 위대하지만 다윗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죄와 허물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기드온도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은 기드온 삶 가운데 오점을 남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오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사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막 귀걸이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왔을, 금붙이 다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에봇. 그 에봇이 뭔가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에봇 가운데에 여기다가 흉패를 붙여요. 그래서 흉패 속에 보석이 들어 있는데 그 보석 이름이 뭘까요? 우가 나왔다. 또 우림과 둠밈, 이 보석인데 그 보석은 뭐 하는 역할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게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금붙이를 가지고 에봇 모양의 금으로 에봇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싸워서 이긴 하나님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막 위대한 업적을 남기더니 이게 에봇의 상징, 이것에 대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대단한 에봇, 금으로 만드는 것, 위대한 것.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성물 숭배에 빠진 거예요. 우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위대한 에봇, 위대한 에봇.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로 넘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물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물 숭배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법궤를 들고 나가 싸웠더니 이기더라 이거예요. 법궤 때문에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겼는데 그걸 못 봐. 보지 못하고 아이고 이 법궤만 있으면 이게 성물 숭배야, 성물 숭배. 이게 바로 우상 숭배야, 우상 숭배.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물 숭배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인가 하면은 이게 여기 십자가 목걸이 해. 그럼 이 십자가 목걸이는 그냥 상징성이어야 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상징성이어야 되는데 요게 정도가 지나치면 요 십자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만사형통일 것 같아. 감기도 떠나가고 모든 거 다 이렇게 되면 벌써 이게 무슨 숭배가 되는가 하면 성물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란한 행위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상과 연애하는 관계. 자, 한번 그 말씀을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금 에봇 만든 것이 우상 숭배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무엇이 되니라?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처럼 긴장과 경계, 신앙에는 경계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냥 다 풀어져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야. 차든지 덥든지 무슨 긴장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3만 명, 300만 명 이게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 오점 T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 아래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신앙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